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스승의 주일을 정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더 잘 시키자는 의미와 함께 또 스승된 자들 가운데 또 스승의 올바른 마음을 갖기를 또 바라는 마음, 또 그 수고에 대해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스승의 주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주일은 교회에서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스승의 날이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스승의 날이 1958년도에 충남 논산에 있는 강경여중에서 RCY라는 그 적십자 청소년 단체 뭐 이런 서클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 이 RCY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RCY에서 그 학생들이 그 은퇴한 선생님과 또 병중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봉지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병문안 가고 또 격려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 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 논산 일대에 그 다음에는 많은 학교들이 이 RCY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적십자 중앙회의에서 이 전체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RCY에 이것을 적극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였죠. 그러다가 1965년도에 이제 나라에서 스승의 날, 은사의 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 촌지나 뭐 선물이 좀 악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동안 스승의 날이 없었다가요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었죠. 요즘도 뭐 촌지 때문에 그 스승의 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스승의 날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스승의 날을 아예 쉬어버리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가 와요. 뭐 촌지 금지, 뭐 청렴한 학교 만들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오더군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더 확실히 하고 또 스승된 선생님된 분들을 또 격려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그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승의 날은요 다른 나라 애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개국이 10월 5일이 스승의 날이고 아랍권에도 있는데요. 아랍권은 2월 28일이 한 11개국이 같은 날 이 스승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월 15일이잖아요. 원래는 5월 26일이었는데 이 날짜가 바뀐 게 그 나라에서 5월 달에 이런 그 가정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날짜를 정할 때에요. 세종대왕 탄신일을 이 스승의 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제일 큰 스승되어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만들었죠. 우리나라하고 스승의 날이 똑같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멕시코가 5월 15일입니다. 그 나라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스승의 주일을 만들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였습니다. 먼저 이 다음 세대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진 신앙으로 자라난 것이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부터 이제 영향받고 또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르게 되었음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스승도 괜찮고 영적인 스승에 대하여서 결코 잊지 않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버이주일이라서 어버이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그 부평에 있는 공원묘지에 예배가 끝나고 거기 가서 어머니 묘역을 또 찾아뵌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도전을 받아서 또 부모님에게 더 뭔가 전화라도 한 통 더 하고 용돈도 직접 주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 도전을 받는데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혹은 교육자들 중에 믿음의 좋은 도전과 또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스승의 날 때 너무너무 기뻤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육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스승이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셨어요. 20만 원이나 줬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14만 원어치 밥 사 먹었어요. 예. 그리고 6만 원 남았습니다. 이 6만 원도 교육자들에게 언젠가 또 이렇게 뭔가를 쏴야겠죠. 예, 잘못하면 더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이 되죠.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교육자들에게 뭔가를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생기고요. 뭐 이런 그 기쁜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된 게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 전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강팍해진 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푼 그분들에게 결코 잊지 않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들,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에 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선배들 있으시죠? 저도 지나온 세월 중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두 분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두 분 다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인데, 첫 번째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셨어요. 출생이 청학동이셨어요. 지리산 청학동 아시죠? 유생들이 사는 곳. 그래서 사회와 문물과 다 떨어지고 정말 원시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데 그 출신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CCC라는 것을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집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호적을 파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자기 집안에서 호적을 파가지고 그냥 혼자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고 한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재단이 BYC였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어지면 맨날 BYC 달력을 전교생에게 나눠주는 그런 훈훈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막 기숙사 운영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주일날도 학교 나와야 되고요. 토요일도 없고요. 일주일에 7일 동안 공부하는 그런 정말 이상한 학교였어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울타리가 돼줄 만한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예수 믿는 다른 선생님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을 때 이분만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 학생의 울타리가 돼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특별히 뭐 영적 영향력은 주지 않았지만 그 울타리가 돼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분의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되셨고요. 이분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분 교회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수련회도 인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선생님과 함께 그 세미나에 갔다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식기도를 하게 됐어요. 한 20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된 선생님인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멋지게 신앙으로 성장하셔서 이제 한 교회의 귀한 장로님이 되셨고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그 나의 스승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식기도 시간에 엉엉엉 울게 되는 그런
좀 그 낯뜨거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이제 보이긴 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큰 귀감이 되고 힘이 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귀한 영향력을 줍니다. 두 번째 생각나는 분은요, 이분은 제가 교사 세미나 가면 늘 소개하는 분인데, 왜 소개하냐면 이분을 꼭 만나고 싶어서예요.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노처녀셨어요. 카톨릭 대학교 원무과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결혼을 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꼭 가면 이야기를 하는데, 홍옥희 선생님이세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꼭 얘기해요. 교사 세미나 가면 만나고 싶어요. 이분이 왜 저에게 큰 힘이 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 가운데 어쩌면 제일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왔던 청소년들은 아마 이게 공감이 되어질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반이 7명이었어요. 이분이 첫째 주부터 엽서를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7명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복사해서 보내주셨어요. 쓴 건 아니고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좋은 글귀 같은 거 써서 복사해가지고 매주 보내주셨어요. 근데 매주 보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다가 손편지로 간단하게 쓰셨어요. 창현아 사랑해, 창현아 너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걸 써서 매주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다가 한 주 안 오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생기셨을까?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 2통이 와요. 그래서 이분이 52주를 52개를 다 채워가지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52주 동안 저에게 성경 공부 가르쳤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52주의 그 편지들이 저에게 늘 마음에 간직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엽서 한 통으로 제가 이겨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선배들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관심과 애정과 기도로 우리를 돌봐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은 누구신가요? 혹은 교육자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서 오랜만에 연락을 하든가 선물을 보내든가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 스승의 주일에는 다음 세대를 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지난 20년 사이에 주일학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향후 50년이면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더군요. 전체가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없이 운영이 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은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제 500명이 넘는데 주일학교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정도 교회면요, 주일학교에 몇백 명씩 이렇게 있었던 것이 우리의 상황이죠. 실제로는 출산율이 줄어들고 또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교회 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들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에 좀 더 관심 갖고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힘쓰고요, 또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주일학교에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첫 번째는 구원이 맞습니다. 좋은 신앙인을 만드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회는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만나볼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못 만날 분들도 있어요.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 와야 돼요. 왜 와야 되냐면 두 번째,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게 뭐냐면,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좀 착해져요. 예. 그 인정하실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 기질적으로 달라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훨씬 더 착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 용어가 있잖아요. 교회 오빠라는 말. 그래서 이 교회 오빠는 착한 애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빠는 오빠인데 너무 인자하고 사랑 많고 잘 챙겨주고, 이게 아예 사회적 용어가 돼버렸어요. 교회 오빠. 그래서 교회 오빠. 예. 그런 용어까지 생길 정도로 교회 다니는 애들이 훨씬 더 착해요. 지금 이 사회가요, 너무 악해졌습니다. 험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그냥 노출되어지면 그 욕의 문화, 저질 문화,
그리고 유흥의 문화, 쾌락의 문화, 찰나의 문화를 그냥 다 흡수하여서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많은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강남에서 뜨고 있는 최고의 신랑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안 믿어지시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강남에서 최고 신부감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답을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자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농담 섞인 언어로 왜 흘러나올까요? 이건 이미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여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남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뭐 통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양심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실력과 관계없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실력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심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누군가?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고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단 나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애들보다는 착해요. 그래도 고민이 되시죠. 그래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애들보다 낫다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애들보다 낫대. 제가 이미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지만 52주 동안 들었던 설교, 들었던 교육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 가운데 있었던 추억들, 이런 것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인데 50세 이후가 되어져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통로는 부인과 그 가족이죠. 배우자와 가족들입니다. 50대 이후에 왜 교회로 돌아오는가? 사람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똑같은데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돼요. 몸도 아파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종교를 찾게 돼요. 그쯤에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95%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내가 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아, 교회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대학생까지 키운다, 뭐 집사까지 키운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주일학교 때,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겨주면 이 아이들이 언젠가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게 될 때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중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 예전에 한두 번 교회 다녀본 거예요. 성경학교 때 간식 먹으러, 성탄절 때 뭐 하러, 여자 만나러 뭐 이렇게 뭐 좋은 추억들 한두 번씩 이렇게 가보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는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추억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 프로젝트 5월 달마다 하잖아요. 이 천사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되었냐면 아이들에게 온 교회가 기도해주고 나를 전혀 모르는 분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선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분에게 편지를 써주고 이것이 엄청난 추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4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이런 일에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성탄절, 우리는 그 해피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성탄 전야 축제를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이들에게 게임기를 마련해서 게임도 하게 하고 즐거운 상품도 주고 이런 걸 왜 하느냐? 성탄절은 교회가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왔더니 즐거웠더라.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공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주셔야 돼요. 내 자녀가 여기에 쓰지 않더라도 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섰는데 여기가 반은 비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받을 상처,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추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쁜 추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에이, 뭐 성탄절 뭐 쓸모없네, 그거 왜 해? 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나와 전혀 관계없지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겨줘야 되는 그 사명감 가지고 나오셔서 박수 쳐주고 환호성 불러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고등부는 온라이트 해야 돼요. 이때 안 하면 못해요. 그때 이 성탄절에는 밤을 새워가며 추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 온라이트 꼭 하라고 권합니다. 청년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하면서
교회로 인한 추억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추억을 먹고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주일학교 때 있었던 좋은 추억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쁜 추억이 있으면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려요. 교회를 완전히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이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 1월이 됐는데 제가 교회 안 갔어요. 첫 주부터 한 3-4주 안 간 것 같아요. 왜 안 갔냐면 은하철도 999에 미혹에 빠져서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4주 지난 다음에 교회에 갔어요. 분명 공부를 하고 분명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셨어요. 청년이셨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다 끝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현아 너 남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혼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끝나고 애들 갔습니다. 이 선생님이 목사님의 아드님이에요. 제 손을 붙들고 교회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점점 가슴이 더 뛰는 거죠. 계속 끌고 가더니 어디로 끌고 갔냐면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를 끌고 가셨습니다.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웨하스라는 크래커를 사셨어요. 웨하스 크래커 아세요? 예, 모르는 분들 위해서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웨하스예요, 웨하스. 이 웨하스 크래커인데 이 웨하스 크래커를 사가지고 저에게 딱 주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현아 생일 축하해. 저는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받아본 선물이었고요. 제 생일을 기억해준 유일한 분이었어요. 최초의 분이셨어요. 저는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저는 웨하스 크래커 안 먹어요. 이걸 먹을 때만 눈물이 나서 못 먹겠어요. 이런 추억이요 저로 하여금 제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신분을 말씀드렸죠. 목사님 아들이라고. 저와 같은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요 그 당시에 주일날에 뭐 사면 안 돼요. 돈을 쓰면 안 돼요. 이런 때였어요. 이 목사님 아드님은요 목숨을 내걸고 사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걸리면 죽는 거죠. 가게 가서 먹을 거 샀으니 그 선생님의 그 사랑, 그 관심 이것이 저에게 큰 힘이 돼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교회는요 추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할 때에 혼내기보다는 늘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해줬는가 이것 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적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 상해 있대요. 그리고 참담하대요. 죽고 싶다는 뜻이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견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과의 경험했던 그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지금 이 힘든 시절을 이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사람이 이겨내는 건요 좋은 추억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올 8월에 전교인 수양회를 해요.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우리의 애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웃어주고 한번 안아주고 이런 게 좋은 추억이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늘 주머니에 사탕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세요. 근데 이 장로님의 애들이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탕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큰 위로와 또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머니에 다 사탕을 갖고 다니시길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이 격려하고 또 많이 위로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제일 먼저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부유했던 곳이에요. 우상도 많았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분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징인 음란함들이 많이 강했습니다. 이곳을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강력한 기적과 은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변하지 않음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하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스승이 있는데 아비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에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없대요. 스승은 많고 아비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또 그 병행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스승과 아비를 비유하고 말과 능력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죠. 아비는 누구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능력은 뭐 파워, 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능력은 바로 그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 아비가 갖고 있는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즉 십자가 붙들고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이해하게 하는 교사가 되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교사인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주일학교 사역은요, 특히 이제 유초등부 사역 같은 경우도 그런데 교사 교육이 주일학교 교육을 성패를 가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예배하지 않으면 아이들 예배 안 합니다. 선생님이 게임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게임 안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게임 같은 거 하면요, 애들은 게임하고 선생님들 어디 있냐면 벽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안 돼요. 예배할 때요, 아이들은 예배하고 선생님들은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그 예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무릎 안 꿇으면 기도 안 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꿇는데 선생님이 안 꿇어요. 그럼 대놓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딸이 아들이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양반다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건 그냥 태도예요. 그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죠. 선생님이 150% 예배를 드려야지 아이들이 100%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내 삶으로 신앙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이것을 배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도 선생님들이 계실 테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스승이세요. 자녀들에게도 스승이 될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한 그 누군가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스승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이제 가르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권면드리고 싶어요. 교사는 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요,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예요. 내가 주일학교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린다면 그분은 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다. 저는 성경은 모르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교사예요. 가서 사랑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안아주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 하나씩 다 안아주는 거죠. 그게 교사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 목사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가르침을 많이 해야 되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했던 설교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5분 전에 했던 이야기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냥 듣는 거예요. 예,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5%밖에 안 듣는 거 알아요. 다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예. 제가 스승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그 선생님 기억나지 하면서 왜 왔어? 난 맛동산 좋아하는데 이 생각하고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곳에서 했던 열정은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모습은 기억에 남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수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제자와 120문도 500여 형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여자들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는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그곳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죠.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다시 부를 때에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3년 동안 배운 것 시험 좀 볼까요? 종합시험. 그래서 통과하면 60점 이상이면 통과, 밑에면 과락. 아니면 그가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신앙 검증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검증을 할 때 뭘 물어보셨냐면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니까 뭘 명령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가르치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예요. 교사가 되라는 거죠. 스승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하면요, 누구나 다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성경적 지식으로 풍부하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지. 이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보시면 돼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은 한 가지 할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아는 것도 많고요, 머리도 너무 많이 커졌어요. 정작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일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엔 이와 같은 많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